믿는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악하고 수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목받아 살 길을 허다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닫혀가지고 실망과 좌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또 그 찬양을 듣고 그러다가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렸고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다 풀려나갔습니다. 근데 간수장이 그때 비로소 알고 뛰어들어 봤더니 옥문이 싹 열려버렸어.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간수장으로 인해서 죄수들이 도망쳤다면 간수장은 파문이에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말이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데 실은 이 감옥이라는데요. 참 이 감옥 똑같은 감옥이지만은 감옥 안과 감옥 밖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은 감옥 밖에서 죄수를 문을 열고 감옥 안에다 탁 쳐넣죠. 그 감옥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름은 없어지고 번호가
생겨요. 몇 번. 그리고 절대로 그 감옥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재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누구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죄수들만 들어가요. 그 간수장이 들어갈 수 없죠. 탁 쳐놓고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간수장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죄수들이 있는데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까? 그러면서 유명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실은 감옥 밖에 있어도 다 죄수들이죠. 죄인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지옥 같은 이곳에서 참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해방이란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을 구원하자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뭘 구원하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가장 귀한 전도가 가족 전도입니다. 이 가족을 구원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은 가족적입니다.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 나만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남한테 아무리 전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 가족을 구원해야 돼요. 이 가족을 구원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칭찬을 받아야 그래. 내가 네한테 가족을 줬더니 다 데리고 왔구나. 그런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선물, 맛있는 거 누구를 주기를 원해요? 모르는 길 가는 사람 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가족을 주기를 원해요?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란 어마어마한 이 선물을 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천국 갑시다 이러면서 왜 가족을 못 그리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천국이란 이 보물을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놓고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전도에 목말라가지고 아무한테나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가족 전도예요. 가족을 구원해요. 내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돼.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고넬료 가정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구제도 많이 했어요. 기도도 하다가 하나님의 보낸 천사를 인해 가지고 요바에 사람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 불러와 가지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보내고 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 자기 가족들, 자기 집에 다 모아 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해 오면서 자기 친구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 다 불러왔어요. 이게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가, 자기 가족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좋은 보물을 자기 일가뿐 아니라 누구요? 가까운 친구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잖아요. 베드로 발 앞에 가서 다 납작 엎드리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오부잖아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데려옴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다 납작 엎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이 말을 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각자 수년이 됐는데 지금 내 가족을 다 구원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니카라는 사람이 아들이 어거스틴이란 말이죠. 아이 공부 잘하라고 유학 보냈더니 아이 놈이 유학 가서 엉뚱한 짓 해. 지금 현대 대학생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공부하라고 대학 보냈더니 대학 가서 눈 맞아 동거 생활해. 그 여자애들은 더욱 재밌는 얘기. 내가 대학 오는 거는 공부하려고 온 게 아니라 신랑 만나러 왔다. 그래서 대학 입학해서 반년여간에 신랑감을 찾아요. 공부는 뒷전이야. 오거스틴도 대학 보냈더니 그때 당시에 마니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 이 마니교를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니교가 주장하는 그 이단의 원리는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그러므로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본래 더럽기 때문에. 그게 마니교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젊은 나이에 청년 시절에 이 여자 저 여자 막 애도 낳고 난리 쳤어요. 근데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들이 그 모습 보고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이대로 아들 내보내면 아들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작전 기도를 시작합니다.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장장 15년이었다. 15년 동안 끊기지 않는 그 기도를 한 분이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예요. 그래서 15년 만에 어거스틴이 기독교로 돌아와요. 그리고 기독교에 돌아와서 위대한 성자가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리론을 어거스틴이 정립했어요. 굉장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기도가 없었다면 어찌 이런 어거스틴이 태어났을까라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 했다고요? 15년. 긴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평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기독교로 돌아온 후에 그가 책을 썼습니다. 많이 두꺼운 책이요.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대단한 책이에요. 정말 제가 그 책 읽어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정말 기도해야 돼. 아이고 기도 안 듣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식이 듣고 안 듣고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장장 얼마 동안? 모니카는 15년을 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나왔어요. 성가대까지 해서 제가 지금 이름을 잃어먹었는데 그 자매님이 어머니가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할머니였죠. 근데 교회 나온 원인이 뭐예요? 우리 어머니 다닌 교회다. 그때는 안 믿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 나와 성가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위한 기도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응답으로 돌아온다. 그 얘기죠.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가족을 구원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하게 되면 나는 글쎄 예수 믿는다 쳐서 하늘나라 간다 합시다. 근데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예수 안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죠. 지금은 안 믿는다고 어찌고 저찌고 하지만은 진작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가슴을 두드릴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족을 줬는데 내가 구원하지 못하고 평생 수십 년을 이 땅에 살면서 가족도 구원 못하고 누구한테 전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수와 24장 15절에 가보면 여수와도 하도 이 백성이 이방신을 자꾸 섬기고 타락하고 나감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한 소리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너희는 너희들 섬기기 원하는 걸 섬겨라. 그러면서 결단 내립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가족 구원이에요. 너희들이 싹 이방인을 섬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방신을 섬길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결단을 여호수아가 딱 내렸더니 온 백성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대단한 겁니다. 그 첫째가 가족 구원이에요.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내 새끼를 구원하고 내 손자를 구원하고 아무튼 내 가족 전체를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의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 사명을 감당도 못하고 세월만 허비하다가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너한테 세월을 사는 그 많은 시간을 허락해 줬는데 너는 뭐 했느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더러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예수님이 강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열심히 가족을 위한 기도와 또 가족을 구원한 복음전도 이것이 필수라는 겁니다. 내 혼자 잘 믿는 척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민족적, 가족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뭔 얘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대를 이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내 집의 내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내 손자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신앙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되겠죠. 그럴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와서 이 하나님 여호와가 온 이스라엘 민족적인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내 가족을 구원해서 정말 깨끗하고 말쑥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할 일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잖아요. 믿지 않은 가족은 뭐 내가 아무리 애타한들 지옥 가잖아요. 어찌하겠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빨리 이 일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 가족의 선교사들이 할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시 가족적인 신앙으로 갑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고. 이게 뭐예요? 외할머니, 어머니, 아들. 이 디모데 신앙은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왔어요. 외할머니가 신앙하고 그 어머니 유니게가 신앙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그 신앙.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전에 3대 예배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교회는 3대가 함께 예배하자. 그러니까 아버지 또 아들, 손자 3대. 이게 3대 이어지면서 내려가는 것이 가족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대가 끊겨서는 절대 안 돼요. 이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대를 이어가야 돼서 그래야 참된 신앙인이 되는데 그럼 예수님 가족은 어떠냐? 예수님 가족도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어땠나요? 예수님이 막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가족에서는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잡으러 다녔어요. 그랬죠? 예수님 가족에서 예수님 잡으러 다녔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가족이 변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아우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있었어요. 120명 문도 중에 소속된 사람들. 전혀 기도에 힘, 열흘 동안 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서, 그러니까 형님이 승천한 모습 보고, 아들이 승천한 모습을 보고,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게 가족구예요. 예수님 가족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냐. 겨우 주일날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종교 형식으로 신앙을 지켰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그 삶의 움직임이 가족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가문이, 우리는 정말 가문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가문의 목사들이 한 40여 명이 나온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문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친척들이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다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가문을 만들어 가야 돼. 친척 다 예수 믿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하늘나라 가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외롭죠. 당연한 거죠. 네. 비록 천당에 갔지만, 비록 하나님 품에 갔지만 내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린요, 이 인간이 천국 가서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들려요. 우리가 부활될 때에 그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사도 요한이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가 나타날 쯤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이란 단어가 죽었던 몸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몸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다른 점이 그 몸으로 살아났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아놨는데도 예수님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능력의 몸이 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순식간에 다른 곳에도 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런 능력의 몸이 됐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승천하죠. 이 인간의 몸으로 승천했단 말이에요. 다른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얘기 그 얘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인자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영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음식도 드셨어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몸이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영혼만 가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 그들은 지금 영혼만 가 있어요. 앞서간 사람들. 그들은 아직 몸을 못 입었어요. 영혼만 갔어. 몸은 이 땅에 버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영혼만 가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홀련히 부활 변화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서 지금 있는 이 때에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우리 몸은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 안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간 영혼들은 영혼만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해야 돼. 그들은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어요. 그래서 이 영광의 몸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8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남자와 여자, 그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창세기 1장 28절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아담 하와는 흙으로 되어 있지만은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가진 그런 몸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다스리는 자거든요. 저는 아직 성경에 자세히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 삶이 어떤 삶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이 우주라는 것, 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 못해요. 엄청 큽니다. 그럼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서 성전에서 앉아서 오글 보고 그렇게 예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살아서 예배도 예배지만은 전체 우주를 우리가 다스린다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왕래하는 그런 천사의 몸이잖아요. 날아다니는 거. 순식간에 왔다 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다 만나서 우리 승리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야 오늘은 토성에 놀러가자. 토성을 할 거 아니에요. 이 하늘나라를 상상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삶이 영원한 삶이잖아요. 슬픔, 고통, 눈물이 없는, 아픔도 없는 영원한 삶. 그러니까 구원받은 가족이 함께함으로 더 기쁘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세요. 천국에 혼자 가서 외롭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가족 식구를 다 구원해서 천국 가서 있을 거예요. 다 가야죠. 왜냐하면 가족적, 민족적 구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합니다. 그저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안 나와요. 가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이에요. 이 민족이 다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동양이란 곳에서 사는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가 또 하늘나라에 가서 한 무리를 만들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이 축복은 대단한 것이고 가족이란 아주 작은 단위 가족이란 이 가족을 내가 구원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애쓰고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모니카의 말처럼 여러분들이 기도 쉬지 말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예수님 강림할 때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 들림받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가족을 구원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져서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애쓰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내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내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하심이 가족 구원하기 위하여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그 사업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